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또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 있지 않냐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냐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의 동남쪽에 4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는 상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또 직물과 이 기금 속의 생산지였습니다. 특히 금이 많이 생산되어서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금알을 화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신전 아데미가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다산의 풍요의 신입니다. 잠깐 사진. 사대 도시 사람들은 이 아데미를 숭배했고 또 아데미 신전에서 또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또 숭배했고 그 외에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매우 음란했고 부자 도시다 보니 물증만능주의에 빠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대교회입니다. 7영과 7뼈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사도교회를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나 내부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예배도 잘 드렸고 부자들이 많아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최고라고 여기며 자랑했던 사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에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화꽃을 한번 보십시오. 조화꽃을 한번 보면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 보면 죽은 꽃입니다. 생명이 없는 꽃입니다. 사대교회도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펜플로로메나입니다. 충만함입니다.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완전하지 못한 것이 비어있는 또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껍질만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속에 생명이 없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모습만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형식과 율법보다 우리의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생명과 주님에 향한 사랑과 또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예.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겔 33장 31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으로 따라가느니라 했습니다.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형식은 있지만 입술로 공경하지만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사는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랑이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자신들의 탐욕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상반절에 말하기를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비록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깨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깨어있는 자들을 잠자고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방금 말한 이 구절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사대교회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사대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굳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은혜 아래 강건한 자가 되는 것은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뭐뭐에게 권능을 공급받아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예수님에게 권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권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에게 권능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서는 어떤 힘이나 권능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죄 속에 머물러 있고 복음의 생명력이 상실된다면 이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합당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어떤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둘째, 예수님께 격려받은 사대교회입니다. 책만 받은 교회이며 동시에 또 격려를 받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자기 옷을 더럽힌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옷은 자기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대교회 안에 우상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제물을 섬기면서 또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행음을 하면서 자신들의 몸으로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만 흰옷이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라는 이름은 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거룩한 몇 명의 형제자매들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입 맞추고 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알에게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이 바로 7천 명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이 거룩 하나님 우상 앞에 세상의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냐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 보면 여기서 이기는 자 신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일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몇 명 안 되지만 그들이 이긴 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제대로 절대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교회를 모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어머니의 등을 업고 함흥에서 원산까지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기차를 타고 매일 주일 일요일 날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내려서 원산에 도착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가면 조그만 원두막이 있는데 그 원두막에 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비밀리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분이었고 또 부산에 와서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내가 한평생 살아온 것이 내 자신을 믿고 인생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저기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 체면, 자기 생각, 내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그걸 내려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게 기회가 마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살아있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길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사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멋으로 장식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광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머리에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도 들었습니다. 또 오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밖에 나가면 다 까먹고 한 주간 동안 뭘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텅 비어있는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또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감동되었고 무엇이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교회를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는 생명에 살리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죽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거를 소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섬기는지 우리는 한번 그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높이려고 부르는지 아니면 자기를 뽐내려고 부르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으로 스스로 던지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청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 후에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머리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계산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드리라고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반석교회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신부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